옛날 옛적 충청남도 논산의 한적한 마을에는 귀신바위라 불리는 신비한 바위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입구에 우뚝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미스테리한 존재였다. 누구도 바위에 손대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근처를 지나치기만 해도 불안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전설에 따르면 귀신바위는 오래전 사라진 한 마을의 이야기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 그 마을은 한때 번성했지만 어느 날 밤 엄청난 천둥 번개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날 밤 하늘이 붉게 변하고 마을 전체가 하늘로 솟아올라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해진다. 이 쑥대밭 속에서 귀신 바위만이 유일하게 남아 과거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설 속에서 그 바위는 마을을 거꾸로 가져간 귀신의 흔적이라고 믿어져왔다. 그러한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귀신 바위를 두려워하며 접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바위의 전설은 점차 잊혀져갔고 그저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외지에서 온 젊은 청년 하나가 마을에 들어섰다. 그는 민속신앙에 관심이 많은 학자였다. 그 청년은 논산의 여러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연구하던 중 귀신바위의 존재에 대해 듣게 되었다. 호기심 많은 그 청년은 귀신바위의 의미를 풀어보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그는 사람들이 경고한 것과 달리 과감히 바위로 다가갔다. 귀신바위 앞에 서자 바람 한 점 없던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청년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멈칫했지만 그는 발을 떼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알아내고 싶다는 의지가 그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이다. 그는 바위 주위를 돌아다니며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그림과 문양들이 바위 여기저기에 새겨져 있었고 그는 무언가 단서를 찾아내 것이라는 기대로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조사를 하던 중 청년은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했다. 바위의 그림에는 오래전 사라졌다는 마을의 행방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사실 천둥 번개와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여 현재와는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타임워프 현상이었고 마을 전체가 자연의 신비한 힘에 의해 또 다른 세계로 이동했을 뿐이었다는 이야기였다. 이러한 신비로운 발견 후 청년은 마을의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점차 귀신바위에 서린 신비로운 기운이 학자의 발견을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를 단순한 두려움의 상징으로만 여기던 것에서 벗어나 그곳을 새로운 신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로 결정했다. 청년의 발견 덕분에 귀신바위는 이제 논산의 중요한 민속신앙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바위 주위로는 새로운 전설과 민속의식이 생겨났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특별한 축제를 열어 잃어버린 마을의 이야기를 길었다. 청년은 이 놀라운 발견을 책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렸고 논산의 이야기는 각지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논산의 한적한 마을은 다시금 희망과 전통을 품은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귀신바위가 신비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군산의 해안 마을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풍부한 해산물을 채취하곤 했죠. 하지만 그 당시 바다는 잦은 폭풍우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변화로 인해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항구의 어부들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 바다의 수호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원로였던 한 노인은 그 넓은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보광여신에 대한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보광여신은 바다를 다스리고 마을 어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안전과 풍요를 약속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우면서도 위험 있는 여신으로 백발의 머리카락에 바다의 빛깔과 같은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로의 제안에 따라 매년 특별한 날을 정해 보광여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 제사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바다 정화 활동을 하며 해안가에서 특별한 춤과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기원과 함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이 마을 해안가까지 닿지 않았고 어부들은 이전보다 더욱 풍부한 어획량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광여신의 은총으로 여기며 그녀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에서도 보광여신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매년 열리는 제사에는 많은 이들이 참관하고 함께 축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군산의 마을 사람들은 보광여신을 통해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녀에게 바치는 제사는 마을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만큼은 멀리서 온 이들도 속속 찾아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여신께 감사를 전하고 바다의 힘과 신비함을 느끼며 서로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 신화는 군산 지역의 민속신앙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오며 마을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천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는 아름다운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다의 해신과 어부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마을에는 용감하고 성실한 어부 철수가 살고 있었다. 그는 허름한 배를 타고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잡았으나 얼마 전부터는 이상하게도 어장이 줄어들고 하늘이 기괴한 빛깔을 띠는 날이 잦았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것이 해신의 분노 때문이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철수는 음식과 물품을 마련해 제사를 준비했으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해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들었다. 나를 찾아오라. 그리고 진심을 전하라. 깨어난 철수는 그 목소리가 해신의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해신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하고 마을의 어른들에게 해신을 찾아 떠나겠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그를 위해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철수는 작은 배에 필수품만을 싣고 혼자서 드넓은 바다로 나아갔다. 며칠간의 고된 항해 끝에 철수는 바다 한가운데에 솟아오른 신비한 섬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 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섬 중앙에는 아름다운 사당이 서 있었다. 철수는 신묘한 사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해신에게 인사를 올렸다. 그러자 바람이 거세게 불고 바닷물이 요동치더니 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다의 여신으로 푸른 비늘과 신비로운 눈빛을 지닌 아름다운 존재였다. 해신은 철수에게 말했다. 인간의 탐욕이 바다를 아프게 하고 있다. 너희 마을 사람들이 바다의 은혜를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철수는 해신에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의 무지를 사과하며 더 이상 바다를 탐욕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 해신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신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여 바다를 진정시키며 마을 사람들의 땅에 희망을 선물해 주었다. 철수는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을 모아 해신과의 만남과 그 메시지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후 바다와 자연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철수의 용감한 여정과 그녀의 교훈 덕분에 사천 마을은 다시 풍요로운 어장이 됐고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축제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사천 마을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바다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곤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경상북도 영덕에는 웅장한 동해안을 배경으로 한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주로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다가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작은 만에서 조업을 하던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가장 노련한 어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수일이었습니다. 백수일은 언제나 새벽이 되면 바다로 나가 풍요로운 황금어장을 찾아 어망을 던졌습니다. 바다의 기운을 읽고 물길에 따라 배를 움직이는 그의 솜씨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항상 신선한 생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수일이 바다로 나가던 중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그의 배를 몰아쳤습니다. 이때 수일은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삶의 터전인 바다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백수일은 마을 어귀에서 노학자가 전해주는 전설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설은 바다 속 깊은 곳에 바다의 신인 용왕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용왕은 바다의 평화와 생명을 수호하는 존재로 바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 이들에게는 풍요로운 어장을 선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설에 매료된 수일은 자신도 용왕에게 감사히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백수일은 특별한 정성을 담아 향을 피우고 바다의 용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맑고 고요한 바닷가에 나가 자신이 잡은 가장 큰 생선을 바다에 던지며 용왕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은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후 바다의 용왕은 백수일의 정성과 존경심에 감동하여 그를 찾아왔습니다. 몸속에서 은빛 비늘이 빛나는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 용왕은 수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의 진심이 나에게 닿았다. 이제 나는 너에게 바다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자 한다. 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백수일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는 항상 풍성한 어획량을 자랑하며 마을의 번영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후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바다와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영덕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그들은 바다에 나갈 때면 항상 용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덕의 민속신앙 이야기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